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에게도 비춰져서 일부 그 창조물에서는 스스로 그 빛을 내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1987년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보건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귀한 아주 그 값비싼 의료기 하나가 도난당했습니다. 그 의료기를 훔친 도둑은 그것을 다 분해하여서 그것을 고철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을 고철로 산 고물상 주인이 그 기계를 한쪽 어두운 곳에다가 놓았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파란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곳에 돌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하나 가지고 또 나머지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두통과 소화불량을 호소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4사람이 죽고 그리고 200여 명이 평생 동안 후유증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사선을 유출하는 세슘이었습니다. 그 세슘과 비슷한 돌 조각을 퀴리 부인이 또한 발견해냈죠. 그것이 바로 라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에 그런 스스로 빛을 내는 광물질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살아있는 생물체에도 그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반딧불이 대표적입니다. 또 그리고 털 날개 개찌렁이라는 게 있고 바다 해파리 그리고 등불 오징어 등 스스로 광채를 내는 이런 생물체가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에게도 빛이 날까요? 옛날부터 우리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에 산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특별히 그 무덤 주변에서 도깨비불이라는 불이 올라오는 것을 봤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도깨비불이 아니라 바로 죽은 동물이나 사람의 그 이나 뼈에서 올라오는 그 인이라는 원소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그 구성하고 있는 화학 원소 중에 하나지만은 그것이 그 물과 합성하는 순간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1669년에 독일인인 그 연금술사라고 한 사람인데 그 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오줌을 증발시키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 인은 공기 속에 물과 혼합하면은 그 빛을 낸다는 것이죠. 사람은 산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합니다.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을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한 후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준 계명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자 그 모세의 얼굴에 나는 그 빛나는 광채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비로소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 체험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 수군을 덮었어야 했던 그 모세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덮고 있는 그런 수건은 과연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내는 사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34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주동자를 벌하신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짓게 하여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간구를 했죠. 그러면서 간구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 다시 써주고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다시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모세 외에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짐승조차도 산 근처에서 얼씬거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침내 돌판을 들고 선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지나게 하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그 사랑이 많은 그리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 죄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고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죄라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자손 3, 4대까지 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죄는 결코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모세에게 알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사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와 은혜를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을 천대까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가 되겠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은 일을 행하리라. 그것은 두려운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일보다도 전혀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람한 요단강 물이 멈춰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궤를 메고 돌면서 외쳤던 그 함성과 함께 무너뜨린 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을 무찌를 때는 해가 중천에서 멈추어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 자연과 우주를 통제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미워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곧 닥쳐올 그 죄에 대해서 미리 경고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멀리하라. 그 땅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인데 너희들은 물론이요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그것을 조심시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상에 빠지면은 자녀들도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가 그 삶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자녀들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주일 성수하고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간다면은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그런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계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행한 그 일보다도 더한 것을 보이겠다고 한 것처럼 이 사단도 지금까지 행했던 것, 우리에게 보였던 것,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악으로 너희들을 유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날 신종, 그런 게임, 그리고 각종 오락들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런 우상들을 만날 것인데 결코 그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협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난 그 종교 행위들 다 헐고 깨트리고 부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이 찍어버리다라는 단어는 두동강을 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급한 이 가나안 우상 아세라 상은 가나안 족속에게서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것은 생육과 생산의 신인 바알과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신입니다. 이 둘을 섬긴다는 것은 신전에서 창기 행세를 하는 그 여사제와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신과 합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하여 나의 모든 복과 또 나의 풍요 그리고 내 자손까지도 그 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원한다는 그런 제사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적 타락으로 또한 이어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지금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이 지나간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사람은 이러한 지금까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방인의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죄가 고스란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던 분이 자신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결혼을 시킬 때 그 배우자들은 무조건 3대째 신앙 이상인 집안과 결혼을 시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좀 부정적인 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3대째 신앙 아닌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겠네요 하면서 제 속으로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3대째 믿는 그 집안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3대의 조상 때부터 얼마나 기도가 많이 쌓였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그런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함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면서 오늘 저도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나 또한 비록 3대는 아니지만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믿음의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그래야 내 자손, 그 자손의 자손들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의 공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쾌락적이고 그런 엄난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을 분명히 싫어하고 질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말하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투를 넘어서서 경멸과 그리고 분노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람의 인격체를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굽니까?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고까지 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뒷전에 모셔다 놓고 그 우상에게 빠져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는 그 영혼들이 우상에게 빠지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 그런 자들에게 다 걷어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죄에 빠져 우상에 빠져 산다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다 걷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간 자는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또한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여러분 앞에 지나갔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나가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장의 즐거움, 쾌락, 그리고 풍요를 위해 죄와 타협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인생 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내가 광야를 걷고 있지만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얼굴에 영영이 부끄럽지 않은 그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그리고 22절 2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너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 난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때마다 나를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년에 3번은 모든 백성들이 나를 보러 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요, 77절이요,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 절기 모두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조차도 처음 난 것은 다 목숨을 건지며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77절은 맥주절로도 불리며 포도가 익어가는 시기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광야에서 너희들이 초막 생활을 했지만은 그토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그것을 창고에 들이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는 절기입니다. 비록 그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겠지만은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누릴 그 축복된 삶의 예행 연습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의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상 가운데서 쾌락과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날마다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속에서 슬픔과 그 근심과 눈물과 고통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양식과 위로와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저 앞에 놓인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3번의 절기는 약 3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4월달, 7월달, 그리고 10월달입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앙의 점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셨지. 또 어느 시점에 지나다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았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지. 그 모든 것들이 종되었던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종되었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일반적인 그 은혜의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이고 충동적인, 그리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고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앞에 나올 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보러 너희 지경을 떠날 때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잠시 세상의 일로부터 떠나오지만은 늘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근심은 그 세상 놓아두고 온 그 세상 일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위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우리들이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됩니까? 주일 예배 때문에 돈 벌 시간이 아깝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한눈 팔지 않고 더욱 집중하게 하여서 공부에 더욱 큰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날 일을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6일째 각절의 수확을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직접 돌을 깎게 하시고 그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쓰셨다고 하셨는데, 당부하신 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그 십계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1장부터 1계명부터 제4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계명만 같이 뒤에는 또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새 절기를 지킬 것과 또한 초태생은 내게 바치라는 것과, 그리고 유월절 피를 누룩을 섞은 음식과 함께 올리지 말라는 예배의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또한 모세를 반석 위에 잠시 올려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잠시 보인 것처럼 바로 오실 예배의 주인이신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판에 계명을 다 적고 나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보이신 계시인데, 그들은 그 말씀이 바로 오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예수님인 줄을 전혀 깨우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에 빠졌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곧 의인과 죄인을 분리하며 사람을 정죄하는 종교행위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처음에는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겁을 내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자 그때에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언제나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곧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재해석을 내려준 거죠. 그것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기에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은 마치 자신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이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고 내려온 이 모세의 얼굴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영광의 그 광채가 있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광채는 그보다 더욱더 빛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그 수군을 벗지 않은 채 자신에게는 엄청난 광채가 나온다고 늘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그 교만과 위선이라는 수건은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 벗겨졌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광채를 내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감추기 위해 수건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 공동모지에서 썩어가는 그 사람, 그 시체의 썩은 뼈에서 올라오는 그런 빛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세슘과 라듐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빛을 또 내지는 않습니까? 해파리처럼 먹이를 유인하는, 그리고 반딧불처럼 짝짓기를 위해 내는 그런 빛 말입니다. 수건을 덮어선 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면서 마치 나만이 택함받은 존재임을 과시하기 위해 그 벗었던 수건을 오히려 쓰고 있던 그 수건을 오히려 벗어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광채를 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먹잇감을 위해 또는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 또는 내가 빛나리라고 하며 자랑하는 그런 광채가 아니라 죄를 죽이는 또한 생명을 살리는 빛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내 앞을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광채를 결코 수건으로 덮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의 의는 감춥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온 열방에 비추는 예수 복음의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라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제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녀들에게 전하며 그것이 언제나 이어지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언제나 끊이지 않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는 어떤 모습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 나의 의의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선하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영광의 광채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의 메인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사무되는 또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의 욕심 탐욕은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내 앞을 지나가게 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의, 나의 탐욕, 나의 욕심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광채만 드러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